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5월이 다 가기 전에 내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동일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다 유대인,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오늘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란 그 가정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부어주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선물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넬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란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 나는 하나의 유대인의 종교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자기 이웃의 불행을 당한 이들, 어려움을 당한 이들,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
바로 그 고넬료에게 그것은 하나의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종교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당 뉴스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는 기도라고 거의학교 중등부 박권능이란 친구가 간증을 실었는데요. 오랫동안 품었던 축구 선수의 꿈이 좌절되어 낙심하고 있을 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어머니를 따라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저는 얼마 후 성령을 모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제 삶에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꿈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런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좀 늦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따라서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요. 걔는요, 우리 가정의 선지자예요. 그 가정의 선지자랍니다. 걔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가정에 막 놀라운 변화들이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의 기도 때문에 그 어려운 때도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박권능이란 이 아이 하나의 그 아이만의 이야기일까요? 그 아이만의 체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정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 부흥 기도회가 살아나며 온 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새벽에도 낮에도 집에서도 길거리 다니면서도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충만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요즘 회개합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기도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할 때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열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고, 뭐 24시간이 잠을 이루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이렇게 기도를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제 삶의 후순위로. 그러나 다시 우리 기도는 뒤로 미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뿐입니까? 구제가 상달되었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린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다같이 마켓의 14일, 15일 날 오늘 또 영상 보고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다같이 마켓에 함께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신길 3동, 도림동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결식 아동들의 식사 한 끼는 우리가 책임지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레몬청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웃들에 주고 싶어가지고 또 전달이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무슨 큰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레몬청을 하나 받으신 그분은 교회로부터 받은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이 젊은 애들이 만든 그 레몬청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 그 학용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블록 필통을 만들었다고 해요. 직접. 그래서 그걸 해외 학용품과 더불어서 또 전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도 우리가 직접 선교하러 그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또 어느 해외 교회는 차가 몇십 년 동안 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쳐도 수리하고 또 수리해도 더 이상 이제 이 차를 더 이상 이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 개혁 공동체에서 간접 선교하는 방법으로 그 차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선교 헌금은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 저도 그곳에 가서 그 차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폐차해버리는 그 차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거를 막 새 차처럼 그렇게 닦아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부품이 고장나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부품을 사가지고 직접 수리해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차를 보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타는 차도 아니지만 대단히 기쁘더라고요. 또 해외의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지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도 말이 아니라 실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경건한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급히 보내셨는데 이것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신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급히 그 가정에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를 급하게 보내서 그 고넬료를 주목하여 하나님 보실 때, 야,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더더욱 더 확실하게 이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43절까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구약은 알고 율법은 알았지만 아직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지 않았어요. 그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종들을 보내서 요청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당신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급히 와주세요. 그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친구도 불렀어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 자기의 일가, 자기의 가족, 형제들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함께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모든 일가, 친척, 친구 다 모여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들을 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게 아니라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섬기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까지라도 그 가정에 그의 종들도 하인들도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고넬료의 마음이 겸손한지.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자기 혼자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다 성령 받고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 자손들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침례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 있던 형제가 자기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지금 꼭 침례를 받고 싶은데, 그 남자친구, 결혼할 남자친구 꼭 침례받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본인도 침례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물이 있으면 침례 받을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 침례를 받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런데 꼭 침례 받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저도 오늘 가지게 되었고, 친구 잘 만나서, 여자친구 잘 만나서 정말 횡재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침례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결혼 예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이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여러분, 아내 잘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참 이렇게 선물해야 돼요. 그거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꼭 선물 한 가지씩 하세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남편 따라와서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네. 부모 따라서 예수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적어지네요. 아내의 공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주고 이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20절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상에 고아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해외 입양한 아이가 장성하여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엄마의 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아빠의 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어려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부득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아이를 버리다시피 입양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커서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보고 싶어서 그
한국 땅에 엄마의 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막 수소문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구구절절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그 얼굴에 씌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고아가 된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마가의 타락방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보혜사란 그 말을 원어적 의미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곁에 서 계시는 분, 보혜사, 곁에 서 계시는 위로자, 곁에 서 계시는 상담자, 곁에 서 계시는 보호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에 항상 계셨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곧 떠날 수밖에 없다. 슬프죠. 주님을 떠나야,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터인데, 주님이 보혜사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이제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상담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본 적 있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문제 있는 가정, 상처받은 가정,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상처받고 애들이 어떤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난폭한 그런 행동들, 아니면 우울증,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상담을 잘하시는지, 그 마음속을 다 아는 것처럼 그 행동 하나를 보더니, 그 말하는 걸 보더니 그 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상담받으러 나온 연예인들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상담받으러 나온 엄마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왜?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서 상담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금쪽 상담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새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식은 또 방황하고, 그런데 그 상담자를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가정의 변화가, 아이에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프로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문제 같거든. 내 아이 문제 같고 내 문제 같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원한 상담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 가장 가까이서,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고민하는 문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 그 고민을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평생 보호자가 되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마음문 열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얼굴을 한 번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하더니 구하여 그 하늘에 오르신 이가 성령을 보내주시되 마가의 다락방 열흘 만에,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지 얼마나 급하게 보내주시는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 막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제는 우리 가정 차례예요. 우리 순서가 온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박권능이라는 그 친구처럼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처럼 저도 어느 날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방언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히 받은 그 고넬료의 가정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 일어나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이웃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해야지, 어찌하든 천국 가게 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정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찾아오시려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부모된 우리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부어주심, 그 안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런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런 부동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상담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가정은 성령을 충만히 모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